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은 세상이 요구하는 삶의 방식과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한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들은 예수님의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자신들의 그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라고 하면서 많이 놀랬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보여주신 그 하나님 나라, 그들이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예수님의 권위와 권세가 어떠한지를 직접 자신들은 이렇게 체험하고 놀랬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으로 가르치셨고, 또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통해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의와 평안과 희락입니다. 그래서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죄사함을 선포하시죠. 그러면서 그에게 평강을, 그리고 또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라고 선포하시면서 또 그에게 평강을 주시는 거죠. 한 관리의 딸의 손을 잡아주면서도 그랬습니다. 죽은 딸의 손을 잡아서 살리실 때에도 그러신 거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보이신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가 또 그렇게 증명되어져 보인 그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게 실제가 되어진 거죠. 실제. 오늘 우리도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그 실제를 경험하고 있는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런 기적이, 이적이, 그러니까 단어가 그래요. 기적이라든지 이적이라든지 이런 단어의 의미가 뭡니까?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 기적이죠. 상상도 잘 못하고 막연하게 기대 정도 하고 있었던 그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기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 기적처럼 오는 것을 기대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기적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된 것 자체가 기적이거든요. 어떤 병고침을, 귀신이 쫓겨난 것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 실제로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이러한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사용하셨고, 오늘 우리에게는 이미 기록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도록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보이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가치, 그리고 그 증명은 그 나라를 누려야 할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확증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가 가진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의와 평강과 희락이 확증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고 고침받고 살림을 받은 이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그들이 보인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그들 안에, 그 가정 안에, 그 공동체 안에 온 무리 가운데 소문으로 퍼져나가게 된 거죠. 확증되어져서. 오늘 본문에도 두 맹인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나타내 보이신 하나님 나라, 그 나라로 말미암아서 온 땅에 예수님의 소문이 퍼지게 된 거죠. 26절.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보이신 이적이 드러나기를 원치 않으셔요. 지금 이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도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이적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신 거예요.
예수님 자체, 즉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원하신 것이지 기적으로요. 말했잖아요. 우리가 기적을 한번 경험하면 더 큰 기적이 없나 하고 또 찾게 돼 있다니까요. 어떤 은혜 받은 거 물론 좋죠. 그런데 우리는 은혜를 받은 것으로만 살아가려요. 그런데 더 큰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더 큰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라는 것이 더 큰 은혜예요. 더 큰 은혜. 그래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소망을 품고 나가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더 큰 은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이신 이런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의 소문은 퍼질 수밖에 없죠. 왜? 지금까지 저들은 경험도 못 해봤던 그런 일들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처럼 자신이 행하신 기적이나 이적이 드러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요?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자신들이 경험한 기적과 이적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의 본질, 그 가치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려고 하는 우리 인생의 어리석은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아시는 예수님은 기적을 통해, 이적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걸 원치 않으신 거죠. 그런데 오늘 두 맹인은 그러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떠나서 또다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려 하실 때에 예수님을 따라가며 소리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27절.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그 말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 말과 동일하게 쓰여집니다. 메시아. 그러니까 유대인들 사상 속에는 메시아는 오직 다윗의 자손, 즉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나온다라고 확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용어로 쓰여져요. 다윗의 자손이여, 그거는 메시아여,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지금 두 맹인은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야기하죠. 이 말씀의 의미는 메시아에게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을 만한 모습이 전혀 없지만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는 그 말은 우리는 전혀 구원받을 만한, 눈을 뜰 만한, 건짐을 받을 만한 그러한 모습이 없지만 메시아이신 당신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전적으로 허락해 주십시오.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사를 믿잖아요. 믿지 못하면 맡기지 못하죠. 의사를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내 이 연약함을 의사인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눈을 감고 있어도 아무런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고백 아닙니까? 의사를 못 믿는데 어떻게 수술을 맡기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비록 아픈 못 보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가치를 저들에게 나타내 보이셨는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들이 안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의 이러한 고백, 즉 하나님 나라나 또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에 대한 가치와 소망을 두고 그들이 고백을 한 것인지 아닌지를 점검을 해요. 28절,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네가 믿느냐? 그들이 진짜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고백하고 있는지, 아니면 소문은 들은 거 아니에요. 아픔 못 보지만 누가 살아났네, 고침받았네, 뭐 귀신이 어쨌네, 이런 소문은 들었을 거 아니에요. 기적과 이적을 따라서 예수님께 지금 나와 있는지, 아니면 진짜 저들이 예수님의 가르치신 가치에 또 그것에 소망을 두고 나왔는지 예수님이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우리 스스로 점검을 하는 거죠. 지금 내가 기도하는 것이
어떤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바라서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진짜로 하나님 나라에 가치를 두고 기도하고 있는지. 먹고 마시고 입는 거 구해야죠.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구하는데 그 구함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 때문에 구하는지, 아니면 내가 남들보다 좀 잘 살고 싶어서 구하는 것인지, 내가 남들한테 뻐기고 싶어서 구하고 있는지.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런데 우리 자녀가 남들보다 좀 더 출세했으면 좋다는 생각으로 구하고 있는지, 우리 자녀가 진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해서 그것을 구하는지. 오늘 두 맹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를 예수님은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 나라의 가치 때문에 내게 나왔냐? 아니면 기적을 맛보고 그것 때문에 또 나왔냐? 그런데 두 맹인은 주여 그러하오이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메시아로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를 이루시는 분이심을 저들은 고백하죠. 그랬을 때 너희 믿음대로 되라 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무와 평화가 희락이 나타나 보여지게 됐고, 또 두 맹인이 보인 이런 믿음의 고백을 통해 또다시 하나님 나라가 온 땅에 퍼지게 됩니다. 31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해요. 복음, 전도, 선교, 오늘 실질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매우 중요한 핵심의 내용을 오늘 27절 이하의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 주죠. 31절까지. 두 맹인이 보인 믿음의 고백을 통해 또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요. 온 땅에 퍼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 삶에서 실제로 나타날 때에 그 실제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요. 피켓 들고 예수 믿으세요.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뒤돌아서 삶은, 그 사람의 삶은, 피켓을 든 사람의 삶은, 전도지를 나눠주는 사람의 삶은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야. 그러니까 앞에서 이야기하는 서기관들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다니까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의 그 권세와 서기관들이 가르쳤던 그 권세가 다르다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왜 예수님의 권세가 크다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옷도 남루하고 너무나 볼품도 없고, 서기관들은 화려한 옷을 입고 시장에서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인사받고 칭찬받고 높임받았는데 왜 그들이 가르쳤던 그 말, 하나님 나라의 권세는 그 초라하기 그지없는 예수라는 그 한 청년이 가르쳤던 그 하나님 나라의 권세보다 못했냐고요. 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실제가 그들에게 나타났고, 또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온 땅에 퍼지게 되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가히 이렇게 좀 좋지 않아 보일 수도 있어요. 외적으로 우리를 좀 가난하게 여길 수도 있기도 하고.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진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의와 평강과 희락이 어떤 상황 속에서 내 안에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온 땅에 퍼져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어요. 오늘 다시 35절 이하에 또다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분명한 목적,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 그래서 모든 병과 약한 것들도 고치셨죠. 근데 이러한 모든 행위의 근거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가르치신 그
근본의 이유가 뭐예요? 36절.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불쌍히 여기시니. 이 불쌍히 여기다 라는 그 헬라어의 원어는 창자에서 근거했다 그래요. 창자. 저들의 생각 속에는 창자에는 감정이 있는 것으로 여겼어요. 동정심을 유발하는. 그래서 그 창자에서부터 이런 마음이 나온다라고 그들의 생각 속에는 있었던 것이죠. 내부의 창자에서부터 동정심이 우러나와 마음이 움직이는 것, 이것을 불쌍히 여기다. 그러니까 동정심보다도 훨씬 더 근원적인 내용이죠. 불쌍히 여겼다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불쌍히 여기는 것으로 인해서 더 확장되어져 갑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팔복에서도 이야기하죠.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된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 오셨고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할 많은 인생들을 위해서 또 긍휼히 여길 일꾼들을 세우셨고 또 세우려 하신 거죠. 오늘 37절 38절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금 이 시대는 이때도 그렇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들이 긍휼히 여겨야 될 사람들 앞에 나가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예요. 아니 어떻게 그래요. 의붓아버지라고 하니까 그럴 수라고 이해도 안 되지만 어떻게 10살 애기를 때려서 죽이냐고요. 아니 이거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아니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뉴스를 보면서 여러분 지진이나 이런 것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지금 현재 대한민국 아니라 순천 이 땅에 얼마나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될 그런 인생들이 많은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의 이유가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될 자들을 긍휼히 여기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다 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이러한 긍휼히 여기는 것으로 확장되어져 갑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이 다른 누구에게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산다라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신 이 말씀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영의 눈으로가 아닌 영의 눈으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는가? 내가 진짜 영의 눈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두 맹인은 앞을 못 봤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본 거예요. 눈 뜨고도 못 보는 거, 눈을 떴다고 해서 다는 아닙니다. 진짜 볼 수 있고 보아야 하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은 더 안타까운 거죠. 두 번째, 불쌍히 여김을 받아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면 축복이다. 저와 여러분이 불쌍히 여겨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보고 또 누리며 증거하고 있는 것, 이 자체가 축복입니다. 더 큰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구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은 이 엄청난 축복을 좀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불쌍히 여기는 자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가자. 이 땅에 죽어가는 그 안타까운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또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삶이 오늘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신 이 은혜 앞에 더 겸손히 낮아져서 오늘도 주신 바 사명을 삶 현장에서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